네, 처음 1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무르며 사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 만한 자격처럼 나타나는 말들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고 보면 그 다음에 혀로 하는 것과 눈으로 하는 것들 뭐뭐를 해야 되는 것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서 마치 율법을 지켜내는 것처럼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일단 먼저 잠깐 좀 보겠습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 대상이 있어요. 남과 이웃이라고 나타나는데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대신에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나와 있긴 한데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떤 일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가? 라는 질문을 좀 하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시면 5절 가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성산에 이른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는 자 주의 장막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좀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뒤에다 돈을 갖다 붙여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보시게 되면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행하고 말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느낄 수가 있겠는데 그 뒤에 돈을 갖다 붙여놨단 말이죠. 이 돈이 결국 이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그 안에 거할 자가 누구일까? 주님의 소유 아래 있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리가 주의 성산이고 주의 장막일 텐데 더 확실한 길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성산과 주님의 장막이 누구의 거죠? 하나님의 자녀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늘 나와 있는 이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고 여기에 이 마땅한 당연한 그 자격이 하나님 자녀인 자들에게 있게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 땅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사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산과 하나님의 장막이 이루고자 애를 쓰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진실을 그 마음에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 혀로 이야기할 때 말을 할 때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행동할 때는 망령된 자를 바라보게 되면 멸시할 수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를 높이고 존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되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신의 껍데기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까지 창조했는데 이 내면의 마음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빼앗겨 버린 자리에 있는 것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악한 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죄로 이 결과가 드러나는 것인데 이 마음을 빼앗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돈과 관련돼 있는 부분, 이자를 받으려고 돈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뇌물을 받게 되면 이 돈이 또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주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편 말씀 이 끝에 마음을 이야기하는 끝에 이 돈을 이야기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명령들을 죄인된 자리에서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 땅 사는 죄인들에게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무엇이냐? 이 죄된 이 인간의 마음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마음을 지배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가 그 고백은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복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모든 말씀들은 그 내가 주인 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게 되어지면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정결케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신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이것은 도덕적인 항목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윤리적인 덕목 이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지 내가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직의 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진실의 가장 진실한 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서, 그걸 우리가 신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정직으로 행동하게 되고 공의를 실천하게 되고 마음의 진실을 품게 되어지고, 우리가 입을 열어 혀로 이야기할 때 남을 허물하지 않게 되어지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글에 써여져 있는 어떠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으로 여겨지게 되면 하나하나가 다 올무가 될 것이고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마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거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녀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게 하고 살게 하기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의지하고 지켜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당연히 마땅히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께서 내 가운데 주인 되시고 내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셔서 하나님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하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맨 마지막,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목을 지켜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의 자녀로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의 귀한 간증과 경험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